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 전반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환난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4월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 가정,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의 보혈의 은총이 넘쳐나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환난 중에 믿음 생활 굳건히 하게 하옵시고 가족들의 건강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슬기롭고 참되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족들 믿음 주시옵고 전 세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건강 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4월에도 항상 임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4월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신앙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에서 능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3개월을 살고 또 이제 4월을 시작하게 됩니다.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새로 시작하는 이 4월 한 달 동안에도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또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참 멀리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실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일까? 라고 하는 의심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 살아있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직접 체험하고 또 눈으로 보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참 힘든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는 참 힘든 가운데도 있어요. 또 어제 뉴스에도 보면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니 어느 과학자 말이 총 인구의 60%가 걸리면 이 바이러스가 다 끝난다고 하니 그냥 냅두자. 60%가 걸리게끔 냅두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끝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나라들도 생겨나고 있는 게 사실이기는 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역사하시고 많은 걸 인도해 주시고 함께 계심을 보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분일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중에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의심의 대명사로 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동부 예배 때나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예배 때도 설교 제목 중에 의심 많은 도마 이런 제목으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의심을 많이 했던 사람, 의심의 사람, 그러면 성경에서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 사람으로서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도마는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의심이 많았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을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친구인 나사로의 죽음을 듣고도 바로 친구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로 문상을 하거나 빈소를 찾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틀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가자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찾아가는 일은 많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은 시체와 가까이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자는 겁니다. 죽은 사람 집에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나사로가 살던 집이 어디에 있었냐면 유대 지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 지방은 어떤 지방이었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소동이 일어나던 곳이 유대 지역이었어요. 유대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피해서 와 있는 상태인데 다시 예수님이 유대 지방으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갔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소동이 일어난 상태인데 다시 그곳에 가자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리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그곳에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소동하고 있는데 거기를 지금 왜 갑니까? 안 가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앞으로 나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각오하고 가신다면 우리도 죽음을 각오하고 가자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예요. 그리고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참 호기심이 많고 믿음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게 다가갔던 사람이 바로 이 도마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뒤에 바로 14장 5절 말씀에 도마가 뭐라고 말하느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도마였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거처와 길을 예비하겠다, 마련해 놓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도마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길이 어디고 그 거처가 어디고 도대체 어느 곳입니까? 라고 꼬치꼬치 캐묻고 예수님에게 더 관심 있게 다가갔던 사람이 바로 이 도마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했던 사람이 도마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이 도마였어요. 그랬던 도마인데 이 도마가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뭐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의심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이렇게 되었어요. 이런 도마에게도 약점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보아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예수님과 죽기를 각오했던 도마,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졌던 이 도마가 어떻게 해서 의심이 많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24절의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4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도마가 누구와 함께 있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곳에 도마는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뭘 했는지는 모릅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도마는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딴짓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도마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나타나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 공동체를 함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흩어놓을 수 없는. 그런데 지금 도마는 따로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몸으로 붙어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서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옆 사람에게 봐보세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좀 길지만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사기칠 마음이 없는 것처럼 당신도 나에게 사기칠 마음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해보세요. 너무 길죠? 다시. 내가 당신에게 사기칠 마음이 없는 것처럼 당신이 나에게 사기칠 마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시작. 사기칠. 너무 길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 옆에 사람이 나에게 사기칠 마음이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 어떠시겠어요? 멀리 해야죠. 가까이 해서는 안 되죠. 하나의 몸으로 뭉쳐 있어서는 안 되죠. 하지만 내 옆에 사람이 나에게 사기칠 마음이 없는 것을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함께 모일 수 있죠. 뭉쳐질 수 있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헤어룸이라고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당신에게 사기칠 마음이 없는 것처럼 당신도 나에게 사기칠 마음이 없는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하나의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바로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모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만약에 믿음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가 목사를 믿지 않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함께 신앙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목사가 설교만 하면, 목사가 무슨 말만 하면 성도들이 아유 저건 아닌데, 저건 틀렸어? 라고 만약에 성도들이 생각을 한다면 과연 그 공동체는 이루어지겠습니까? 또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든 그 성도들은 아유 내가 무슨 설교를 해도 듣지 않을 거야. 내가 무슨 설교를 하고 무슨 말을 해도 성도들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믿고 신뢰하고 성도가 목사를 믿고 신뢰할 때에 그것이 진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도마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만 놓고 본다면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도마까지도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나타나셔서 자, 내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내 옆구리에 팔을 넣어보아라. 도마에게 믿음을 확실하게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혹 우리 가운데에 아직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와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우리는 함께 하려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보여주셨으니까. 그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는 자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이 생기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직접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를 정죄해서 내치거나 그를 멀리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에 위해 기도하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사기칠 마음이 없는 것처럼 당신 사기칠 마음이 없는 것을 내가 알지만 혹 내가 사기칠 마음이 없는데 당신 나에게 사기칠 마음이 있어도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혹 나에게 거짓말하는 자가 있고 혹 나를 저주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함께 품어 안는 우리 헤어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함께 예배할 수 없고 함께 모일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절대 잃지 말아야 돼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함께 모여 있을 때, 함께 뭉쳐 있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제 이번 주에 종려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주가 되면 부활주일이 됩니다.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경험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함께 모여있을 때입니다. 몸으로는 혹 모여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믿음으로 신앙으로 함께 있을 때에 바로 주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올 4월 한 달 동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해오름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공동체 속에 있는 모든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 가운데에 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곳에 함께 있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의심했음을 저희가 깨달아 압니다. 저희 모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굳건히 믿음으로 뭉쳐있는 우리 해오름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상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제가 한 분 한 분을 안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안수하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은 제가 여러분에게 다 머리에 손을 얹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손을 통하여 제가 안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함께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 손을 들어서 머리에 얹었습니다. 이들의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이들의 머리를 안수하여 주시고 이들의 몸을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축복하심이 이들에게 항상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함께 임할지어다. 함께 임할지어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에게 임할지어다. 주님이여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항상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인도하심이, 역사하심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